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9절까지 공독되어옵니다.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공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너는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자기 주장하고 자기 죄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리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됐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 되시는 그 육신을 입고 한 가문으로, 한 인생으로 찾아오셔야 했습니다. 한 가문, 한 민족을 택하시고 또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 1500년 동안에 그 주신 율법 속에 그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지요. 왜?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셨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처절한 역사 속에서 깨달았고, 아, 메시아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목말라 했어요. 목말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 500여 년 동안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명절날이 되면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로마 유대 땅 거기에 찾아와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또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패권 국가였거든요. 또한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어요. 또 그 헬라 사상에는 로고스 사상이 있거든요. 진리라는 게 무엇인가.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선행을 했던 그런 종파였고, 또 당시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패권국가였던 로마에 부역했던 유대인들의 고위 관료직입니다. 그들은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았어요. 단지 뭐예요? 정치적으로 로마에 부역하는 그런 지도층 계층이었고, 또 당시에는 또 에센파라고 있습니다. 이 에센파들은 금욕주의하고, 또한 한 4,5천 명의 무리가 산속에서 운동생활을 하며 육식을 하지 아니하고 피를 먹지 아니하고 또 결혼도 반대하고 검소한 배경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살았던 그런 배경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도래 사상,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또한 당시 AD 17년부터 27년까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거든요. 그 황제가 로마를 제국으로 발전시켜서 정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팍스 로마나를 구가했고 이루었던 황제예요. 도로를 정비하고 돌 대신에 대리석을 깎아서 문명을 만들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또한 헬라 사람들은 진리에 목말라 했어요. 로고스 사상. 또 당대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로 문화와 문명과 모든 도로를 다 닦아놓은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11장의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 죽음이, 그 사망의 운명인 그 절대 권력을 예수님이 깨어 부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너희들의 운명이 아니다. 너희들은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지어진 창조물이다. 마르다가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어 슬퍼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동생이 살아났겠는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내가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당연히 믿지요. 왜? 부활을 믿었으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은 영생을 믿었거든요. 당연히 죽은 후에는 영생을 얻겠지요. 부활을 얻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 속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언제? 죽은 후에.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해가 안 되지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현실감이 없어요. 현실감이. 생명과 사망 속에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목적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본문이지요. 3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들 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죽음으로 못나게 이렇게 인생을 살도록 내가 만들지 않았다. 내가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과 복됨과 승리하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현실적인 그 비극에 대해서 분해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그 비참한 절망에서 구원하셔서 소망과 승리 속으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 말씀은 비참하게 인생 살지 말고 약속된 그 영광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에 눈을 뜬 그 맹인에게 말씀하셨죠. 눈을 감은 상태로 장님인 상태로 모르고 무지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게 하시고 납득시키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죄 아래서 신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활과 영생의 삶과 사망과 절망의 삶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 이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항복하는 그 영화로운 순간을 깨닫고 살아라. 이렇게 대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았고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으로 뛰어들어가요. 또 부활 생명과 사망 권세의 삶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해시켜 주시고 납득시키고 항복할 수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궁극적인 승리와 보상은 천국에서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이 죄악을 범하고 자기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죄악의 현실 속에서 그 비참한 결과를 보게 하셨고 그 우리 조상이 실패했던 그것을 이 성경에서 지워버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
목적과 내용, 그것을 대비시켜서 뭐라고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이 현실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또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유명한 교훈이 나옵니다. 13장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너무나 막강한 실력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며 불며 원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반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너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라. 다음 세대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로 하여 한 민족을 내가 다시 이루게 하겠다. 싹 죽여버리고 내가 새롭게 만들어버리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죠.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죠. 예?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시고 새 백성을 만드실 거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 다 헛수고 아닙니까? 아니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여태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아니 다른 민족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꺼낼 능력이 있으신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낼 실력은 없으시다라고 비웃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셔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다 망해야 됐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죠. 전쟁과 전쟁의 역사 속에 얼마나 비참한 인류의 현실과 역사가 흘러왔습니까? 아마 그때마다 누가 이런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몇천 년을 참아오셨는데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그러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14장 20절에 답하시기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2세대가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원망한 세대는. 이 뜻을 좀 잘 알아야 되죠. 내가 목적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뜻은 어떤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채우고 들어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모를 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순종을 하면서 그 복을 누려라가 복음입니다.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무슨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지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그 구원의 내용과 수준을 채우라는 거죠. 엊그저께 사모님이 나한테 물으셔.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 갔어요? 안 갔어요? 자꾸 말하는데 나중에 모세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다 천국에 갔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원을 얻었으면 그 내용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차곡차곡 쌓으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해를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 현실적인 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또 가버리고 말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기쁨의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다시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지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지요. 피를 나눴지요. 피를 샀다는 것은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기쁨의 삶을 마음껏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놓고 원망하고 반발하고 아주 쉽게 좀 살자고 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쉽게 살자고 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드렸습니다. 믿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믿어드렸으니까 이 현실에서 좀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으면 합격증만 자랑할 게 아니죠. 그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실력을 쌓고 그 풍부한 목적과 내용을 다 공부를 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합격증만 들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좀 이 합격증 가지면 공짜로 대접받고 공짜로 내가 다 경통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지만 그 당대 지중해 지세 형편을 보면 제일 척박하고 괴로운 땅이에요. 그 땅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집어넣은 것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았는데 그 바벨론의 제국의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던 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는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거기서 가나안 땅이 척박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땅, 그죠? 순수한 심령을 기를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무슨 부여와 풍성을 주시기 위한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수요, 경제적인 무슨 풍요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 땅에 살면서 너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된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고급한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죠. 너희들이 죄악과 상관없이 나는 내 영광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편에 기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로움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지요. 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불합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껏 구원을 받았지만 이 멋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진정한 내용을 채우는 것,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자처럼 멋지게 살아가라. 그런 멋진 영광의 삶을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한번 살아봐라. 그거 못 누리면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알려고 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광야 40년이 어떤 가치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내려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이거 만나밖에 안 주네. 이렇게 된다니까. 또 매출하게 주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그것도 진리잖아. 왜? 자기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비프스테이크 먹었거든. 근데 이건 뭐 그래봐야 만나 매출하기 이 정도 수준이거든. 야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우리가 부여했다. 이거 파마늘 부추는 왜 없냐 여기. 후추는 또 왜 없냐. 뭐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냐 지금.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끝없이 광야 40년의 노래였죠.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안심이고 안심. 형통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소원이 없다니까요. 40년 동안에 남에게 아신 소리 안 하면서 살았으면 나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 속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던 사실이죠. 이 사람은요, 사람의 최소한의 필요를 다 만족시켜도 불평원망밖에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의 주신 풍요와 아름다운 그런 많은 그 공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불만족하죠. 1,000억을 주면 조를 달라고 난리치잖아요. 그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옛날에 우리 소원이 뭐였어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제일 좋겠었죠? 그랬잖아요. 시골에 살면서. 근데 이제 아파트에 또 소원이 뭐예요? 방마다 딸린 화장실. 그것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화장실 개수 늘리는 게 우리 인생 같기도 해. 끝없죠. 끝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위대한 선택권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격이에요. 그 인격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자녀로서의 최고의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인격 속에 너 거부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 한번 비교해보면서 네가 한번 선택을 해보라고 위대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해줬다. 아니 40년 돌아다녔는데도 의복이 안 해졌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신발도 대단하지요. 그거 너희 발도 부르트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100km 했는요. 1박 2일 동안에 100km를 주파해야 되는데 아니 뭐 다른 거는 버티겠는데 이 발이 다 부르트가지고 물집이 잡혀서 괴로워 진짜. 근데 너를 40년 동안 발도 부르트지 않게 했어요. 근데 너희들은 왜 밤낮 원망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데리고 나왔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야.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너희들에게 가장 고급한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에게는 율법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만이 너희들은 가장 풍요하고 멋있고 아주 고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이거든요. 인간이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갈증이잖아요. 우리 행복의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정직이지만 그러나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남을 비난하고 퍼붓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진정한 정직이 뭐죠? 용서하고 따뜻한 말하는 게 정직한 거라니까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한 주간 동안 따뜻한 우리의 말하시기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런 거 못 만들어냅니다. 왜? 사망 권세 아래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내지 못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과 또 그 풍성으로 품격으로 그 삶을 허락하시죠. 왜? 부활 영생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위대함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며 약속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공포요, 두려움이 있죠.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 사망과 영생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영생이 가지는 그 위대한 약속을 대조해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대조해 보지 않으면 이 부활 영생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도 고급한 주문에 불과하죠. 고상한 독백에 불과하죠. 부활 생명을 왜 주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거저 입에 발린 뻔한 소리나 하다가 가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생 있는 책임 있는 삶을 쇠퇴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건 못하니까.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의지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진리입니다. 자유는 뭐예요? 물질로부터 자유? 나라로부터 뭐 안녕과 평안 질서? 전혀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죠? 이게 진리와 자유라니까 자기가 오해하면 안 돼요. 거기로부터 자유죠. 이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남들은 절망과 아픔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참된 기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펼쳐집니까? 그게 뭐 어렵나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말 해줄 수 있죠? 그 말 해야죠. 한번 따라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런 거는 한 번의 감동이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루해야 하는 이 긴 세월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거든요. 그것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과거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때 뭐하고 계셨나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지도록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때 뭐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난날의 모든 그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그 실패가 오늘 우리가 되게 하셨거든요. 오늘 예수 앞에 나와서 그네와 사랑을 입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과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게 먹고도 실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야, 그 실패된 것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뭐 해라? 더 멋지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너 복되고 잘난 길을 이제 내가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 모든 성경의 사건들이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따라합시다. 꾹 참고 좋은 말 하자.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꾹 참고. 나도 어제 오종호 목사님 아들 있죠. 새로랑교에서 이렇게 이제 그 결혼식을 했어요. 아드니. 그래서 갔는데 정말 내가 불편한 목사님이 또 한 분 있어. 근데 그분 만났는데 나 진짜 꾹 참고 막 축복했다니까요. 반갑다고 막 그러고. 그 힘들어 근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꾹 참고 좋은 말 하는 게 성도의 명예구나. 야곱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야곱이요? 약탈자라 그런 이름이었거든요.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뺏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면 부여롭게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정말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았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22년이 지나서 모든 재산과 많은 그 노비들과 그 부요를 가지고 야복강 나루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형에서가 결과가 뭐예요? 가족들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들고 야곱을 직격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가 막히고 절망했던 거예요. 야, 지난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부와 명예를 다 이루어서 내가 이제 고향 땅에 가는데 그 형은 20년 전에 과거의 일로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약속감에서 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평생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 전혀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호세아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야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서야 야곱이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지요. 한두 뼈를 부러뜨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위대한 애야. 너 나와 더불어 싸워 이겼잖아.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나는 위대한 부모다.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다 네 것이었어. 아멘? 공급자라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너 남의 것 뺏으려고 억지로 하지 마. 그것은 내가 다 공급해주고 다 너의 분깃으로 예비했던 거야. 내가 얼마나 유복하고도 넉넉한 부모인 거 모르느냐?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얼마나 놀라워요. 아버지라고 부르랬어요. 근데 그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다가 이제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섰거든요. 야곱 70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하도 흉년이 드니까 요셉이 갔던, 그죠? 총리로 있던 그 애굽에 갔잖아요. 갔더니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야곱을 불러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다 돼가지고 이제 인생의 풍부한 걸 경험했는데 그 파라오 왕 앞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야곱이 정말 피난 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민 간 상태에, 그런데 이집트의 왕에게 바로가 야곱이 축복을 해준다니까요. 놀라운 역전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비는 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기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왕에게 축복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망 권세로 떨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만이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지위와 영광을 가진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은혜를 나눠주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인생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리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많은 것을 나눠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되고 우리 존재가 이렇게 귀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은혜 안에 이기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인내하고 정말 충성되게 또 자라가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이 위대한 축복과 기적 속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요로운 인생, 복된 한 주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의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5 찬송가 15장 드립니다. 마지막 버전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리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바르게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전나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이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주님께 하시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고 크신 사랑 간격하여 영원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복된 시간과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인생의 풍족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건국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역사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늘을 주신 명예롭고도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멋지게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